처럼 작은 불빛들 되시고 또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 건지시는 우리 수산나 성가대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지시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잘 건지시고 행복한 그런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임원회 때는 많이 앉아 계셨는데 어디 가셨죠? 임원회 지치셔서 밥 먹고 집에 가셨나? 회의보다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텐데 다음부터는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맥추감사 주일이고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났죠? 염려하지 마세요. 눈 깜짝할 새에 또 올해가 후딱 갈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을 보낸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이제 중간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우리 주님께 큰 건으로 한 건 해야지 하고 아직 벼르고만 있는 그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벼르다가 그냥 끝나고 말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한 건이 안 터져요, 그죠?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작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드릴 때 큰 것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큰 것만 드려야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작은 것마저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작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그 비유 중에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이 와서 5달란트를 이제 남겼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충성된 이 일꾼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왜 작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5달란트, 몇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계산이 안 돼요? 다시 5과 2과 1 5, 그죠? 그 5달란트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달란트 1달란트가 굉장히 이 값어치가 세거든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제일 많이 받았는데 3명 중에.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23절에 보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모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척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5달란트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큰 거고 2달란트는 조금 더 작은 거고 1달란트는 더 작은 거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고 뒤에 또 말씀하시는 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맡겨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말할 때는 크다 작다 말하는데 가치가 분명히 틀리죠. 다르잖아요, 그죠? 5과 2은.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끼리 비교해서 크다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해서 잘났다 못났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주님에게서 받은 것인 줄 알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가대로 봉사를 하시든지 교사로 하시든지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큰 것이고 이게 작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이건 조금 안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엔 작았어요. 작은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작은 것이었는데 커졌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손오공의 지팡이요?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니까.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누굽니까? 이름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한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아주 작은 소년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다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소년의 도시락. 그런데 그 도시락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이 넘는 장정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가난한 과부는 참 헌금 내기도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은요 2렙돈이에요. 동전 2립. 지금의 가치로 따져 학자마다 틀리는데 틀리게 계산하는데 어떤 학자는 한 300원 정도 값어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1,500원. 뭐 누구의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뭐 지금 기준으로 해도 300원에서 1,500원 좀 부끄럽죠. 그죠? 그래서 참 보이기도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셨잖아요. 그 지켜보셨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바쳤다. 아니 사실 그 당시에 그 연못동에 헌금 넣는 사람 중에는 뭐 100만 원 넣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이듯이 뭐 그 말을 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못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입을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보이기도 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그 여인이 드린 그 헌금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바쳤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바친 건 동전 2립이지만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것을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죠.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작은 자라고 하거든요. 바울도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도 못할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작고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 뜻이. 그런데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던 이 바울,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놔서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신앙을 따라갑니까? 바울의 신학, 우리도 신학 공부할 때 너무나 정말 방대하고요, 너무나 깊이도 있고 많은 일을 이뤘습니다.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전도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 사도가 집필한 거잖아요. 작은 자라 하지만 엄청난 일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작은 것, 작은 자가 이렇게 큰 것, 큰 자가 되는 것, 성경에 많이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다 큰 자입니다. 저는 큰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잘났고요, 다 큰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누구든지 간에 정말 우리 스스로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제가 앞에 예로 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 오병이어에 대한 거,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바울의 이야기, 공통점을 묵상해 보면요, 다 작았어요. 작았지만 다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다 작은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큰 것으로 인정하시고 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우리가 작은 거 가져간다고 주님이 크게 해주신다? 놀부와 흥부에서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니까 제비다리 뚝 부러뜨려가지고 놀부가 나도 좀 부귀영화 좀 누려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작은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거 해주겠지 하고서 가진 게 많은데 작은 거 요만큼 드려서 큰 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크다고 인정해 주실까? 작은 것을 드리고 작은 것을 할 때 나는 작지만 그것이 순수할 때, 순수한 마음일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점은 바로 그거예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순수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베세다 들녘에서 한 소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드리는데 그 도시락 드리면서 무슨 의도가 있었겠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드렸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의도가. 그저 순수하게 그냥 도시락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가져온 것은요,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을 목적? 그건 아니었죠. 사실 말씀드린 대로 두 렙돈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끄러운 액수였잖아요. 그래서 과부는 몰래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저 과부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계산, 칭찬받아야지, 이거 내면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드리면 되고, 얼마나 계산하지. 내가 지금은 안 드리고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 목에 드려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탕 한 목은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있는 거 그거 자체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한 목에 다 드릴 거예요? 한 목에 모으면 나 쓰기도 바쁜데. 여러분,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만약에 그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면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은 너무나 좋았죠. 그는 어떻습니까?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당시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로 굉장히 확고했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 위치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게 바울이 어떤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죠.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운 거 많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다 좋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줄 알았죠. 그런데 복음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작은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해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학벌 좋고 지위 좋고 다 따질 수 있죠. 다 우리는 큰 자처럼 생각하고 인정 안 해주면 되게 화나죠. 그죠?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배운 게 얼만데.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부딪히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건지 알게 되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저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가 어떻고 이런 거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에 깨져보니까 그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따름이었죠. 어떤 걸 얻으려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다라는 거죠. 순수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을 말씀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들도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것을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지, 하라고 나한테 주신 것이지,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맡긴 거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이게 저 주신 분의 뜻이 아닐 거니까 그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다 작은 것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드렸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드렸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게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렙돈의 과부 역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두 렙돈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뜻하지 않게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죠.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가 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들 중에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써야지, 그런 생각은 더더욱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작은 자다, 그저 작은 자인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고 부르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쓰고, 그러한 가운데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소년이나 과부나 바울 역시 다 본인들이 가진 것은 사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작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큰 것을, 잘난 것을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작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작고 우리는 작은 모습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시다. 야, 여기 5천 명 먹어야 되는데 5천 명분 누가 낼 사람이 있나? 안 그러셨거든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그 작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모습, 그 순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하반기 그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의 그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은혜로운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작은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져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이 소녀는 자신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손에 올려놨어요. 아니, 혼자 먹어야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도시락도 뭐 고급진 도시락도 아니에요. 참 볼품없는 도시락인데 혼자 먹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그 도시락은 주님 손에 올려놨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락으로 주님께서 그 소년만 먹인 게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부리 먹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우가,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작은 것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정말 자기 전 재산 두 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니죠. 또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 끼 식사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빵이나 사서 먹지.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지. 그게 참 현명한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연보가 가장 큰 연보가 되었습니다. 전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여인, 그 과부가 먹을 것,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우리도 믿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내 거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장 크게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여러분 설마 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주겠지 뭐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왔을 때 그 남긴 것을 가지고 그 주님 손에 올려드렸잖아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겼는데 주인님 나 5달란트 주셨으니까 5달란트만 가지시고 5달란트 나가질게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죠? 남긴 대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것으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무엇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주님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르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더 큰 역사, 더 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에서는 그것이 발전되고 좋아지는 거 없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지금은 작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내가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은 것도 크게 변화시켜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반기, 우리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남은 하반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잘 분별하셔서 그저 큰 거 한탕 일어나야지, 큰 거 한탕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가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새로운 하반기 남은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기억하고 과부의 2 렙돈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손에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게 하시고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